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면에 있는 욥기 3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장 전체를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 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쌀해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나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자주 보던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 고향, 6시 내 고향 그거 하기 전에 동물의 왕국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신기해하고 와,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본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우리는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동물의 왕국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국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신비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물의 왕국처럼 우리에게 동물의 신비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과 우리의 맞습니다.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예로 들어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무한한 사람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능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능한 자이며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작으며 너희들의 능력이 작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폭탄과도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본성이지요. 동물의 본성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뭡니까? 그 본성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네가 명령하였냐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너 다 안다며. 너 세상의 이치 다 안다며. 그 본성이 그러면 누가 주었느냐? 그 동물들에게 지혜를 누가 주었냐고. 그렇게 살도록 누가 명령했냐고. 내가 했냐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나씩 던진다면 여러분, 나는 몇 개나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개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박사들조차도 단 하나 답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저 본성입니다. 먹이를 구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적군을 피하기 위한 본성이고 본성이라고만 대답할 뿐입니다. 그 본성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동물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나 습성, 본성을 아주 조금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해서 아주 조금의 이 땅이 품고 있는 신비들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것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막 불끈불끈 막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쓰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다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당장 지금 일어난 일조차도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한계를 가진 자라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겸손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힘조차 쓸 수 없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과학,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한계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었고 깨닫게 되었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조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아, 나는 한계투성이이구나.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이 한계 많은 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남은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